4장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은 본인이 환난 중에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지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인내하게 되는 하나의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은 보이는 세상을 추구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본질의 세계에 가치를 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슨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죠. 바울 같은 경우는 몇 가지가 종합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준 겁니다. 첫째는 본인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완전한 통달을 하고 있는 구약 학자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보지 못했는데 천상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바울이 만나고 또 그 그리스도를 만날 때 셋째 하늘에 불려 올라가서 이 본질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고 그 본질의 세계를 주관하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구약 성경을 다시 재해석함으로써 이 성경이 무엇 때문에 주어졌으며 누구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며 그 성경의 근간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전개된다는 사실들을 확인하면서 지금 바울은 그 사도직에 대한 그 직분의 가치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직의 직분이 왜 가치로운지 먼저 고린도 후서가 얼마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중심 개념이 화해입니다. 화해. 그래서 이 화해는 1장에서부터 7장까지예요. 1장에서부터 7장까지고 8장으로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연보에 대한 얘기들로 이제 다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화해에 대한 기초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해 무조건 뭐 화해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재밌는 것은 이 화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심에 항상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 그리스도에 대한 죽음, 그리스도에 대한 통치, 그리스도의 나라, 모든 것들을 하여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울이 이 화해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화해를 얘기하면 나와 너 사이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서로 풀자, 이것을 화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지금 서로 오해를 하고 있고 고린도 교회의 그 미지근한 그 범죄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그 책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이 서로 조금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고 칭찬을 해주면 좋아하지만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그 지적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되면은 자식들도 싫어하지요. 요즘 세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스승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그 세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하고 서운한 이유는 아주 강력한 어조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지적했고 그거에 대한 책망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일부는 그걸 받아들이고 일부는 도리어 배척하면서 거짓 사도들하고 합류를 해가지고 교회를 또 소란스럽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말에 다 긍정하고 수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의 심정을 밝히고 자기의 가치를 밝힙니다. 자기의 심정을 밝히는데 그냥 단순한 자기 심정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중심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왜 우리가 서로 화해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해에 대한 기초에 대한 내용이 1장에서부터 2장까지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를 하는 데 있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지금 바울은 고난을 계속 설명을 합니다. 왜? 고린도 교회도 환난을 겪고 있고 바울도 환난을 겪고 있고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과연 추구해야 될 가치는 무엇인가 이거를 지금 말해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사도로서의 고난을 지금 밝히고 있는데 내가 사도로서 받는 이 고난이 우리 모두에게 또는 우리 성도로서의 받는 고난이 넘친 것은 바로 우리가 받는 이 위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칠 것이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해에 대한 그 기초는 서로 상호간에 신뢰 구축에 있습니다. 신뢰 구축. 그러니까 네가 날 못 믿느냐, 내가 널 못 믿느냐, 우리 서로 믿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중심한 상호간의 신뢰 구축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뭔가 하면은 그런 우리가 위로와 확신. 그러니까 그 위로와 확신은 뭔가 우리 피차 고난 가운데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위로로 그 고난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상호간의 신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지금 뭔가 바울에 대한 진정성을 지금 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울이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자꾸 선교비를 얘기한다라든지 자기의 사도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명령을 한다라든지 책망을 한다라든지 이런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바울은 상호간의 오해를 풀어주려고 하는데 그 오해를 풀어주는 방법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지금 우리 사도들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 못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오해를 불식하는데 그리스도의 날, 마지막 날이죠. 그리스도의 날이 되면은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스러운 존재임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나를 오해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나중에 그리스도가 강림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그때는 정말 진리와 함께 교회를 위해 수고했던 우리들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그런 이제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진정한 용서. 진정한 용서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 진정한 용서 역시도 너희들이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용서할 것이고 내가 만일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한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잘못된 거 있으면 너희들이 용서해 주고 너희가 잘못된 거 있으면 나도 용서할 건데 이 용서가 바로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가치와 판단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자면은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범죄자를 책망했는가? 그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고 개인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교회가 치리를 했고 바울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어조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 그 사람 용서하자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 바울이 변덕 부리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당했고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잘못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용서해 주자. 혹시라도 당신들이 용서받을 문제가 있다면 내가 용서를 할 것이고
내가 용서받을 문제가 있다면 당신들이 용서를 해주는데 그 용서를 하게 되는 근간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위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에 의해서 우리가 피차 이해하고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화해에 대한 기초는 신뢰인데 그 신뢰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에 있음을 1장과 2장에서 밝혀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런 방식은 정말 배워야 될 방식들이에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 화해한다. 어떻게 화해할 것인가?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화해해요? 예? 맥주나 술 한잔 놓고 서로 간의 문제 얘기하고 오해했던 문제 얘기하면 풀었다고 얘기하죠. 근데 교인들은 잘 안 풀린다 그래. 그 안 풀리는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술을 안 먹었기 때문에 안 풀리는 게 아니고 서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풀리는 게 아니고 그것을 풀어야 되는 중심에 그리스도가 취약하기 때문에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당신과 내가 만나는 것은 나도 그리스도 때문에 여기 왔고 당신도 그리스도 때문에 여기 왔으니까 우리가 서로와의 관계는 그리스도 때문에 형성된 관계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형성된 관계인데 똑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새 생명으로 살고 있고 당신들도 새 생명으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운으로 존재하고 있는 성도라고 하는 명분이 같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왜 가치로운지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면은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로 위로를 받고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서로 자랑스러운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 앞에서 서로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뭔가? 우리의 모임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새 생명을 얻었고 형제요, 자매요, 지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인식한다면은 서로 위로, 서로 자랑, 서로 그리스도 앞에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진정한 용서와 이해와 신뢰를 구축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제 화해를 촉구하는 변호라 그래서 왜 화해해야 되는지, 화해에 대한 당위입니다. 당위. 왜 화해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3장에서는 직분의 가치를 얘기합니다. 자, 이 직분이라고 하는 가치가 바로 뭔가 하면은 사도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사도직이 가치롭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사도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로 말미암은 겁니까?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은 직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에는 수건이 가리워져 가지고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이 수건이 걷어지니까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사도직이라 이 말입니다. 모세의 직분도 가치로웠는데 오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되는 이 일이 바로 가치로운 직분인데 그 직분의 근원이 바로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진시켜주는 그런 가치로운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직분의 중심에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화해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직분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고 이제 오늘 마지막 읽어드린 내용이 사도 그 직분에 대한 인내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많은 고난과 역경을 필수로 겪으면서 살아야 되는 일인데 그것을
바울은 아주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면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몸을 짊어지고 있다. 예수의 몸은 뭡니까?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지니고 있다. 이 말은 고난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4장 10절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직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인내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뭔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사도가 하는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생케 해주는 역사의 도구가 바로 사도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도직에 대해서 자꾸 오해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도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없다.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여받은 직분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하는 사역이다. 직분의 용도. 직분의 용도.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하는 사역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 할 차례죠?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4장 지금 한 거죠? 여기 4장입니다. 4장. 그 다음에 여기 3장.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요거는 개론 확인하면 몇 장 몇 절을 다 나누어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화해를 권고하면서 그 화해의 기초는 뭔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서로 상호 간에 신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줬고, 두 번째는 그 화해의 당위성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것은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었는데 그 직분의 원천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었고 그 직분의 용도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게 해주는 그런 여기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네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일체적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당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해의 기초는 신뢰에 있는데 그 신뢰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는 것. 화해의 당위성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동일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맥락 속에서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도직의 인내, 내가 왜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그 문제를 지금 이제 여기에서 말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4장 1절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이네요, 5장. 4장에서 사도직의 인내를, 사도직의 용도를 통해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이유를 말해 주었고, 세 번째가 이제 지금 할 거죠. 직분에 대한 소망입니다. 소망. 이것은 바울의 인생관하고도 같은 거예요. 바울이 직분에 대한 가치, 직분에 대한 용도, 그 다음에 직분에 대한 그 직분이 가져다주는 그 바울의 인생관, 그것이 바로 뭔가? 그걸 이제 5장 1절로부터 밝혀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사도직이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변호하고 있는데, 안 읽어도 나올 거예요. 왜 그 사도의 직분이 소망이 있는가? 그건 바로 나중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게 15장에서 전서에서 말했던 15장의 부활에 대한 개념을 이제 바울은 후서에서 계속 가지고 오면서 그 부활을 통한 그리스도 중심의 화해를 피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 읽어드린 말씀대로 우리가 결국 내가 추구하는 이상은 현실에 대한 세속적 가치가 아니고 보이지는 않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있다. 그 이유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받은 그리스도인이며 사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산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5장 1절로부터는 이제 5장 1절로부터는 사도직에 대한 소망을 변호하는데, 한번 그 사도직에 대해서 소망이 있는 것이 그 무슨 소망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킴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사도직이 도대체 왜 소망이 있는가? 이것은 바울이 말한 대로 자기 인생의 가치하고도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전서에서 많은 문제들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일체적 생명의 관계에 있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체적 생명에 있음을 말해 주었고,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이 왜 가치로운가? 그 직분에 대한 원천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그 직분에 대한 용도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 선포에 있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직은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너는 당신은 그럼 왜 그 일을 그렇게 하는가? 그 이유를 밝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직에 대한 소망을 피력하는 것인데, 그 소망은 뭔가? 육신에 있지 않다는 거죠. 내 소망은 육체에 있지 않고, 앞에서는 또 세속에 있지 않고 밝혀주었는데, 이번에는 내 몸에 육체에 있지 않다. 내 이 몸은 빨리 지금 벗기를 내가 소원한다. 그 이유가 바로 뭔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언약하고 그리스도에 오실 것을 약속을 하고 또 그에 대한 예언을 다 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는 일은 뭔가? 그 일에 대한 핵심은 죽음과 부활이에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합니다.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이유는 새 생명을 얻은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약속한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가 구약에서 전개되는 이유는 뭔가?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어떻게 개진되고 어떻게 종결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존재하며 왜 가치가 있는지를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이 일을 이제 누구를 보낸 거예요? 성령을 보내어서 이 성령이 하는 일이 뭡니까? 생명 소생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고 중생시키신다. 여기에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영적 존재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게 해서 그 태어난 생명들을 자라게 하는 역사가 바로 이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이 성령이 와서 하는 일은 뭔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증거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역사가 언제까지? 땅 끝까지, 그리고 하늘의 집이 내려오기까지. 그걸 바울은 역사의 끝을 지금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여기에 있으면서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 고난이 부끄럽지 않는 이유는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에 대한 것이 자랑스럽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한 나도 여러분도 우리가 서로 자랑스러운 존재가 된다. 왜? 그 불같은 고난을 겪었을 때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면서 우리를 칭찬, 영광, 위로해주는 역사가 반드시 주어진다고 바울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보이는 세계가 다 원래의 상태로 기결돼 버리고 이제 하늘로부터, 여기에서는 이제 하늘의 장막 집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집이 무너지면은 사람들이 탄식하는데, 나는 땅에 있는 집이 무너지기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집이 있기 때문에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육신적인 것에 대한 죽음은 요만큼도 두려움이 없다. 내 육신의 옷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새로운 옷을 덧입는 것, 바로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되는 이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내가 지금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은 현실적인 엄청난 고난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 내가 지금 그런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자랑스러운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것이, 영광의 자리에 앉힐 것이 너무도 분명하게 약속되어 있고 그 약속이 믿어지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바울이 고난받고 있으면서도 내 사도직이 소망이 있는 이유를 밝혀주는 겁니다. 사도직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복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거듭나고 중생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장막이 무너지는 것도 두려운 일이 아니고, 이 피조세계의 모든 집들이 다 소멸되고 없어지는 종말이 두려운 것이 아닌 이유는 뭔가? 그 너머에 바로 이 본질의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아까 처음에 읽어드린 나이는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본질의 세계를 추구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고 있다. 왜? 이것이 진짜로 존재하는 존재의 근원이고 실체이며, 보이는 이것은 그 실체에 대한 모형이며 형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는 모형적인 것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다. 실체에 가치를 부여하고 살고 싶다. 그래서 바울이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먹는 것도 주를 위해 먹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말도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모든 존재의 근원, 존재의 실체,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모든 존재의 근원이며 존재의 실체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얘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고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서 내가 행복해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걸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풀립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는데 이 땅에 살면서 왜 이렇게 끝없는 어려움 속에 노출되고 그 어려움 속에 함몰되고 그 피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적인 삶이 나에게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 그 어려운 현실적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 그거는 이 본질의 세계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한 적 없잖아요. 막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막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막 누구에게 핑계를 대고 그런 거 없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육신은 누구나가 다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산다는 것 자체는 고생이고 고통이에요. 그거를 지금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거 입고 고난을 겪지만 나는 그거 너머에 있는 그 본질의 세계가 나로 하여금 현실적인 고통을 넉넉히 이기며 견디며 바라게 해준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견디며 이기며 바란다는 말을 해주고 있는,
뭘 바라고 뭘 이기는가? 바로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현실 세계의 가치와 보이지 않는 본질의 세계에 대한 존재와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현실 속에서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아니면 주어진 현실을 부정하고 더 큰 현실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게 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의 가성비는 이 땅 위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성비가 높고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큰 돈 들이지도 않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고난의 환경에 처해져 있는데 그 사람이 행복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기쁨을 누린다 이 말이죠. 아이고 나는 저런 여건 같으면 뭐 기독교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팽개치고 다른 종교를 가보든지 무신론자가 되고 싶은데 왜 저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마지막에 암에 걸려서 육신적인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의 얼굴이 왜 그렇게 해같이 빛나는가? 마음의 상태가 얼굴로 표현되는 거예요. 마음이 막 원망과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있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은 얼굴에 아무리 큰 돈을 들여서 성형을 해도 얼굴에서 나타나는 이미지가 있는 그거는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의 형체는 바꿀 수가 있어서 코를 높이고 피부를 깨끗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일시적으로 그 얼굴에서 풍겨나는 이미지는 돈으로 어떻게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미지는 자기 내면 세계의 가치가 얼굴의 이미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평생 남 속이고 막 어떻게 해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한 40 넘어서 얼굴 한번 봐보십시오. 딱 보면은 편해요. 저는 20대 때도 그렇고 30대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버스를 딱 탔는데 나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눈빛부터가 달라요. 눈이 막 새카만 게 반짝반짝 하는데 딱 탔는데 몸에서 살기가 도는 거죠. 아이고 저거 뭔가 했더니 벌써 사람 옆에 딱 붙는 거, 아 소매치기였구나. 얼굴 보면 달라요. 그 사람들은. 자꾸 교인이라고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버스를 타면서 그냥 타지 막 반짝반짝 그러고 타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리나 잡으려고 이래 할까. 근데 그 사람들은 자리를 잡는 게 아니고 사람을 겨냥하면서 타고 그 버스에 누가 돈이 되는 사람이 있는지를 막 하는데 눈에서 광채가 나는 거죠. 그런 생활 한 10년, 20년 하면은요, 딱 보면 형사들은 그런 사람들을 안다 그러잖아요. 나는 형사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을 알겠더라고요. 딱딱 표현하는 것처럼 그 행복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 그렇게 대단한 거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울 보십시오. 바울의 인생이 뭐 그리 행복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나는 행복합니다. 노래를 부르면 행복해진다 그러던데 그런 거는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가치, 이 본질에 대한 가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너머에 있는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될 때 그 고난을 행복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고난을 기쁨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엄청난 효능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사도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지만 나는 육체의 집에서 바로 무너지고 새로운 몸 덧입기를 나는 소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6절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항상 이 가치를 가지고 살면은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행복한데, 그런 담대한 마음으로 살면은 행복한데, 그러나 몸으로 있을 때, 다시 말하면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그런 가치 추구를 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때는 정말로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주어지지만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으로 살 때는 넉넉한 행복과 기쁨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육체에 속하면서 그리스도와 따로 분리된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는가? 그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육체와 그리스도와 분리된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않는 성령의 소욕을 추구하지 않는 육체의 소욕대로 살기 때문이다 하면서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나는 차라리 죽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줄을 알기 때문에 몸으로 있든지 육체를 입고 있든지 육체를 가지고 살든지 아니면 떠나든지는 죽든지 그 말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가 이 땅에 누구나가 다 고난 가운데 사는데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는지에 대한 선한 행실이 그때 다 표현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증거하면서 내가 몸으로 거하는 동안 비록 고난을 겪고 살지만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이 소망,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이 소망,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 이것이 나로 하여금 이 땅 위에 육신을 입고 고난 가운데 살면서도 그 가치 추구가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의 가치로 다가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해를 촉구하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5장 11절로부터는 화해에 대한 원리예요. 원리. 화해에 대한 원리를 말해주고, 첫 번째는 화해에 대한 기초, 두 번째는 화해에 대한 당위, 세 번째는 화해에 대한 원리를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원리의 첫 번째는 뭔가? 도대체 이 화목을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원천이 뭐냐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우리가 화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의 생각이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들끼리의 상대적인 관점에서의 화해를 의미하는데 앞에서 밝혔죠. 화해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도의 뜻의 일치, 가치의 일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에 대한 가치와 뜻이, 그 뜻을 성도 간에 서로 공유하지 못한다면은 성도와 성도 간에도 불화할 수밖에 없고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에도 아름다워질 수가 없다는 전제 속에서 바울이 이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유기적 관계, 생명의 일체에 의한 유기적 관계의 원리를 가지고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문제와 교리적인 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준 것처럼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화해가 가능해지는가? 이 화해의 개념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도가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같은 뜻을 가지게 되고 추구하는 방향이 같아질 때 우리는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다. 나도 소망을 여기에 두고 있고 여러분도 소망을 여기에 두고 있다면은 우리는 같은 소망을 공유하게 되는 집단이 되는 것이고 지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도 같고 목표도 같고 가치도 같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성도와의 이 유기적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위로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진다는 사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출발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가치를 알게 되니까 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 너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로 일치가 된다면은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분쟁에 대한 시발점들을 보면은 진리 때문에 되는 게 없는 것이 다 그런 이유예요. 왜? 진리에서 벗어났으니까 뭐 하나님에 대해서가 뭐 교회가 뭐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뭐 우리끼리 모여서 돈 몇 푼 걷어가지고 세우면 교회 세워지는 거고 돈 내가지고 하면 운영해 나가는 것이지 뭔 교회가 별거 있는 거냐고. 그래서 교회를 우습게 알게 되고 거기에 내 주관, 내 가치, 내 욕심을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교회가 자꾸 시끄러워지고 분파가 생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은, 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말씀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은 아무리 진리 선포한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목사가 하는 말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불편한 관계를 바울은 어떻게 해소하려고 하는가? 바로 이 원리를 가지고 해소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1절에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화해하려는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은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양심에도 우리는 다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다. 본질적인 진리에서 이탈해가지고 그 드러나는 형식적인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때문에 문제를 삼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화목의 원천은 뭔가 이걸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왜 그리스도가 부활했는가 그 말을 지금 바울이 해주려고 하는 거죠. 주님이 두려워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는 나중에 심판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심판주로 나타나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결국은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다시 증거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화해를 촉구하면서 하나님과 화해를 권고하는데 그 화해의 원천은 바로 어디에 있는가? 이타적인 희생, 그리스도의 희생이 바로 화해에 대한 원천임을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가?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위해 죽은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은 정말 내 앞으로 남은 여생은 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고 만약에 그게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내가 돕고 살고 싶고 그 사람의 뜻에 그 사람의 추구하는 가치에 같이 공유를 갖고 살고 싶은 마음 이런 식의 논리를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해의 원천은 뭔가? 앞에서도 지금 계속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 그리스도에 대한 희생의 가치 이게 지금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해 주면서 화해의 원리를 제시해 주고 있는 거죠.
왜 그리스도가 희생했는가? 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면은 아무리 불편한 관계라도 그리스도가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이며 그가 왜 죽으셨는지를 우리한테 확인시켜 준다면은 싸우더라도 설령 싸우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화해하게 된다. 그래서 이걸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명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해의 공고의 첫 번째 화목의 원천은 뭔가? 이타적인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해준 것이고, 두 번째 화목해 그리스도로 화목하게 되는 직책과 말씀이 주어졌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16절로부터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사람의 관계를 맺을 때 과거에는 그 사람의 무슨 과거의 경력, 현재의 신분, 그 사람의 재력 이런 걸로 우리가 인간관계가 형성되었다면은 이제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17절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과거에 보이는 인간적인 어떤 그런 요즘으로 말하면 스펙이라 그러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경력과 그 사람의 실력과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위치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를 맺었다면은 이제는 그런 관계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전 것은 다 육신적인 관계에 의한 가치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당신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나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당신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닌 사람이고 나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관계의 중심점이고 우리 관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리고는 이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생명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그 화목의 주체가 바로 그리스도이다. 이 생명을 사도들에게 이 생명을 얻게 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직분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소생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전은 지나가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생명체, 새로운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교회의 관계가 형성된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줌으로써 왜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지를, 그 원리를 지금 두 번째로 설명해 준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 된 줄로 압니다. 정말 우리의 피조물, 보이는 형상, 보이는 육체를 추구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생각과 판단 기준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추구해야 될 방향이 하늘에 속한 것임을 또 한번 깨달아 보면서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주어지는 육신적인 고난과 고생과 아픔과 어려움들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하늘의 생명을 얻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에 보이는 것 추구하지 않을 수 있고 보이는 것에 의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보이는 고난의 역사가 영원한 소망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새 힘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